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게 다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우리가 기독교 역사 보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로마를 313년 만에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초대교회에서 카톨릭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냐? 보편적인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 세운 교회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부패하고 타락하죠. 300년 이후에 정치와 혼합이 되고 부유해지니까 부패하고 면죄부를 파요. 돈 내면 죄 다 용서해준다. 베드로 성당 지으면 이런 부패가 나오니까 1500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 개신교, 이제 우리 개신교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교가 카톨릭이고 신교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부패됐기 때문에 너무 교황 중심으로 너무 물질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말씀으로 간다. 이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신학자였는데 오직 말씀으로 간다고.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한 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또 물론 로마 카톨릭도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지만 서방의 교회는 대부분 카톨릭 교회가 많습니다. 유럽에는 성당도 많고. 근데 오늘 이 본대는 그리스 지역, 여기는 동방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는 뭐냐? 우리가 올바르다. 올바른 교회다. 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됐다 거기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버립니다. 서방은 보편적인 카톨릭이 되고 동방은 그리스 정교회가 돼요. 그리스 중심으로. 여기 로마 중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다. 지금도 교단과 교파를 보면은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어요.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저기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저 지역이 지금은 고린도 그 지역에 있지만은 그리스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정교회가 운영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을 보면은 아까 그 벽에 보면은 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1대. 지금 89대 목회자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89명의 목회자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론 고린도서에 보면 문제도 많습니다. 은사가 많으니까 교만해졌어. 내 은사가 최고다. 막 설교하는데 막 방언합니다. 내 방언이 최고다. 설교하는데 막 일어나서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설교할 때 설교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방언도 순서대로 하고 예언도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또 파가 나눠집니다. 워낙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니까 1대가 바울이고 2대가 아볼로고 3대가 신라인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파가 나눠졌어. 나는 바울파다. 1대 목사파다. 다른 사람 아니야. 아볼로가 더 성경에 유식하다. 난 2대 목사파다. 어떤 사람 아니야.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난 베드로파다.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다. 난 예수님파다.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크고 부흥됐지만 또 문제도 많습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어찌 되었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1차 선교여행은 터키 지방에 갔습니다. 이 교회가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인데 이방인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1차 지역에는 현재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2차 전도여행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 지역으로 갔습니다. 배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여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바라볼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서 죽기도 했어요. 죽어가지고 그때 3,7천도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테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테네에서도 철학이 발전하고 신화가 발전하니까 사람 몇 명 부어 보였어요. 바울을 대척했어요. 베레아 교회에서는 조금 말씀 들어주고 신사적이었지만 데살로니카에 있던 불량한 자들 깡패들이 와가지고 방해해가지고 또 쫓겨났어요. 데살로니카에서도 항상 악한 마귀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평탄했기 때문에 물론 방해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서 복음을 딴 데는 자꾸 돌로 치고 때리고 방해하는데 도망다니고 자꾸 이동했는데 여기서는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전 시간에 아덴에서 왔는데 아덴에서 64km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64km에 가다는 그 아테네에서 떨어진 이 교회인데 여기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항구. 그러니까 전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또 배가 머물기도 하고 상업도시, 무역도시 돈이 많고 부유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든.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 돈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많은 감당할 그릇이 없으면 타락하고 변질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고린도라는 항상 저번 시간에도 아테네에서 봤지만 아크로폴리스 신화, 이 제사,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큰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근데 제사 내용이 뭐냐? 항상 말씀드렸지만 음란한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하늘의 신 바알 구약성에 보면은 땅의 신 아세라가 만나야 하늘과 땅이 만나야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자라나고 부자가 된다. 하늘의 신이 비를 주고 땅의 신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야 바알이 축복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제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있지만 몸을 파는 사제들입니다.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이 성전이 크고 음란했으면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각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 벌고 먹고 쉬다가 예배 드린다고 자기 딴에 예배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음란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 하면 음란한 사람들 이런 지역 고린토스라는 것은 음란한 지역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인들을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진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택하시고 이따 보겠지만 이 지역에 많은 백성이 있다. 내가 택한 백성.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 사도 바울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과 신라가 두 명의 짝을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이 고린도의 지역에는 아테네에서 바울만 먼저 피신해서 왔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라는 제자는 아직 아테네에 있어요. 나중에 합류를 하는데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줍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많이 등장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두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목숨까지 내놓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동역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교회는 건물도 얘기하지만 건물보다는 이건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네. 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말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너무 좋은 부부를 붙여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사람들 만나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랑 맞지 않고 힘들다. 나 혼자 하겠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같이 할 때 내가 좀 약해지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약하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지 않다고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독주하는 게 좋지 않다. 돕는 배필 하와를 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를 치워해서 아내 하엘을 만나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데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좋은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좋은 사업 파트너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친구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정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중학교 3학년에 벌써 이번 주 금요일날 만났는데 이렇게 컸어. 후배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지만 진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오늘 왔는데 이 믿음의 동역자가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교회도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 파트너도 만나게 하시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이 좋아야 복이 되고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대로 좋은 동역자들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평범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그 당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고 아주 귀한 집 딸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아굴라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갔는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모르는데 둘이 부부가 됐어. 그래 로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만 섬기고 반발하고 이때까지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안 됐어요. 300년이 됐는데 이때는 한 50, AD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귀찮으니까 다 내쫓아버리고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다 추방해요. 이거 우리 로마 신도 섬기지 않고 유대인만 섬기고 말도 안 듣고 자꾸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라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그리스로 온 사람들 이 사람 쫓겨나가지고 그 로마에서 이 그리스 고린도 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 만나게 해주시는 우연으로 우리 뜻대로 만나게 하나님 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신양육교회로 불러주시고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바울이 위로함을 받았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부부가 와가지고 함께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고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조그만 교회고 어렵지만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거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시험들 당하게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하며 나아가면 결과는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좋은 상을 주십니다. 잘 때도 마다 둘이 자면 따뜻하지 않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뜨리면 일으켜주지 않냐? 혼자 가다 쓰러지면 도울 자가 없다. 그러므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이면 이긴다. 삼겹줄, 세 줄은 끊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동행하고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 만남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철끼리 막 부딪혀서 날카롭게 하고 빛을 내는 것처럼 사람은 친구끼리 얼굴에 빛을 비친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축복이 임하게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서와 같은 좋은 선배 만나니까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내가 좋은 친구도 되고 또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럼 서로에게 얼굴을 빛나게 해야 돼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전도할 때도 혼자씩 안 보냈어요. 둘씩 짝을 보내서 연합해서 가라.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한 사람이 보내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2명씩 보냈어요. 나중에 70일의 제자도 불러서 전도시킬 때 2명씩 보냈어요. 연합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난 독불장군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혼자 사는 거 혼자 하는 거 좋을 것 같지만은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도움 받고 도움 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인간적으로도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교회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나옵니다. 다윗도 남자고 요나단도 남자입니다. 다윗은 조금 어리고 요나단은 형입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아름답게 교제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하나님이 그 만남을 기뻐하시고 나중에 요나단은 아버지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 때문에 그의 아들 장애인이 된 무비보셋을 왕과 같이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돌봐줍니다. 하나의 만남이 자식들에게도 이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남이 이렇게 좋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남을 내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고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고 진짜 생명을 서로 지켜줬어요.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 믿음의 동역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만남이 많으면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굴라 이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편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나를 도와줘. 그러므로 나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들에게 좀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믿음의 만남을 가지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불광동에서 5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두 분 다 전도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최대 교회를 세우려고 두 분의 만남을 이렇게 좋은 동역자. 나중에는 장모님이 되죠.
근데 이 두 분을 통해서 불감동에 천막을 치고 5명이서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둘이서 조 목사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최자신 목사님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연합을 되니까 이 세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서 세운 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 혼자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최자신 목사님이 기도했고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계십니다. 조 목사님보다 2살이 많은데 이 두 분도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85세가 됐는데도 친분이 있어요. 2살 차이인데 항상 같이 설교하고 만나면은 김장한 목사님 나보다 2살 어리지만 내가 친구가 돼요. 조 목사님은 2살 많은 노인이지만 내가 친구가 돼요. 서로. 그리고 조 목사님 해외 가서 어디 성회를 가든 호텔방에 가면 꽃다발이 와요. 이 꽃다발이 뭐냐면 김장한 목사. 남자들끼리 믿음의 우정이지만은 믿음으로 동역하고 성교 잘하라고 어디 가든지 그 꽃다발을 보내요. 좋은 친구들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하고 얼마나 좋은 만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큰 부흥사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둘이 너무나 좋은 친구. 무디는 말씀에 나가 있고 생키는 찬양의 현상을 어느 집회를 가든 생키가 먼저 찬양을 해서 마음문을 열고 무디가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역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자비랑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자비랑 선교사라는 건 월급 안 받고 자기가 일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 이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갈 집이 없어요. 그러면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 와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를 많이 만들어요. 장사가 너무 잘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뜻 가운데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학자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발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랍비들,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돈을 안 받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돈을 안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들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의 기술을 다 배웁니다. 먹고 살 만한 기술. 그걸 가르칩니다. 유대 전통에.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공부도 했지만 이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또 그의 아버지가 이 장막 업자라고 합니다. 터키 다소에서 아주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막 기술이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에서 막 장막을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나도 이 기술이 있는데 같이 좀 합시다. 그들이 받아줌으로써 서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랑 선교는 한계가 있어요. 일하면서 선교도 한다? 힘듭니다. 이 특별한 경우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유가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선교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요즘 세상같이 바쁘고. 근데 이 바쁜 분들이 세상에서 치우치고 일하다가 교회 한 번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주중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못 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자가 자비랑 목회자가 돼서 세상 일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오면 설교하고 못합니다. 현실에. 이때는 특별한 선교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비랑으로 밤에 일을 하면서 장막을 하면서 했지만은 요즘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하지. 목회자가 택시 운전하면서 요즘에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 낮에는 하고 밤에는 막 해서 설교하고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 일하기가 힘들어요. 목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비랑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후원하는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랑 선교사는 대부분 지금 선교 지역에 보면은 평신도들이나 비즈니스 선교사들, 평신도자들이 지갑을 갖고 선교할 때는 자비라고 합니다. 내가 컴퓨터 기술이 있다.
외국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치고 의사, 병을 고치면서 선교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비사랑으로 됩니다. 평신도는 의사나 교사나 전문직이나 사업가, 사업하면서 복음전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비랑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목회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분들은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목회가 집중할 수 있고 수월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줬는데 생업이 같아. 먹고 사는 일이 같아. 장막 만드는. 그러니까 일하면서 같이 목회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 후원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받는 선교사도 있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는 선교사들은 목회자나 특수사역, 학교를 만들어주거나 병원을 만들어주거나 우물을 파주거나 이런 사람 후원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후원받고 목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비량이 좋다, 후원받는 게 좋다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비량으로 할 수 있으면 자비량 선교해도 되고 후원을 받아야 되면 후원을 받아도 되고 조화를 이루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 벌면서 하는데 너는 왜 교회 월급 받냐? 잘못됐다. 그럴 필요도 없고 나는 교회에 충실해서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돈 벌면서 하냐? 그럴 필요도 없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무슨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고 교회 부담을 안 주려고 월급을 안 받았어. 그랬더니 잘못된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들처럼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왜 월급 안 받는 줄 알아? 못 나가지고 그래. 저거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사람이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쫓아. 막 이간질을 했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선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 선지자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면서 이간질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씁니다.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왜 월급 안 받았는 줄 알아? 너희를 사랑해서 안 받은 거야. 너희를 더 도우려고. 내가 사도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느냐? 이제 하소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오해하지 마. 내가 사도가 아니고 부족해서 안 받은 게 아니야. 너희를 더 사랑해서 내가 일부러 안 받은 거야.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나? 우리도 주의 일하면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된다. 현재 봐라. 다른 사도들 또 주의 형제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안 했어. 근데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어.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베드로와 같이 못하겠는데 할 수 있다. 나도 월급 받고 아내와 다니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안 한 것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짐을 안 주려고 내가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9장 6절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나도 일 안 해도 돼. 천막 안 만들고 너희 사례비 받아도 돼. 그런데도 권리가 있는데도 난 그걸 포기하고 일을 해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 거야.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생활하는데 나라에서 월급 요즘에 많이 주죠. 군복무하면서 내 돈 쓰는 사람 있냐? 양 치면서 양 젖을 안 먹는 사람 있냐? 포도원 갚으면서 포도 열매 안 먹냐? 주의 일 영적인 거 하니까 육체적인 거 도움 받는 게 맞다. 근데 나는 너희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너희들 더 편히 하라고 나 안 받은 거야. 사도가 아니라서 안 받은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복음 영적인 거 너희했기 때문에 너희가 벌어오는 거 헌금 내는 거 육적인 거 걷는 게 과하냐? 그렇지 않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도 레위인들은 일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 성전에서 먹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라. 난 진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한 거고 내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커지니까 과부들 후원하고 이 구제하는 일이 바쁩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못하니까 막 분쟁이 생겨.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도들과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해야지 구제하고 섬기는 거 이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7명의 지혜로운 집사를 뽑아서 하라.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 초대교회 사도들은 후원받고 복음 전하고 사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편대로 상황대로 목회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노록수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그 섬 지역에서 25년 동안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후원을 받고 선교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에이즈 고아들을 키웁니다. 12명의 처음에는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아프리카는 70%가 그 나라에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애들이 에이즈 걸린 부모 밑에서 타면 에이즈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약을 얻고 치료를 못하면 일찍 죽습니다. 고아들이 많아요. 에이즈 고아. 경찰서에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당신들 선교하고 좋은 일 하니까 이 애가 울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돌보질 못하겠다. 부모는 죽었고. 그러니까 며칠만 봐달라. 나라에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며칠만 얘기 좀 봐달라. 그래 맡겼는데 돌보다 보니까 그냥 돌보게 됐어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고아를 갖다 줘서 12명의 에이즈 고아를 지금 25년째 키우고 있어요. 다 대학 보내고 지금 컸어. 보통 에이즈 10대 환자들은 10대가 지나기 전에 50%는 다 죽습니다. 에이즈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12명의 청년들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어. 20대가 됐는데. 사랑으로 돌보고 후원받아서 약 먹이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3명은 완치가 됐어. 의사도 놀랍니다. 에이즈 환자들은 6개월마다 3개월마다 날마다 피검사하고 약을 먹는데 자기가 12명 키우는 애들 중에 3명은 가니까 의사가 피검사하니까 에이즈 이게 없어 균이. 완전 고침받아. 그래가지고 이 12명이 막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고신측, 이 부산 장로교 고신측의 그 교단인데 교단에서도 후원을 해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약도 주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받는 건 개미군단. 일반 평신도들 돈 부자들은 후원을 많이 안 한대요. 가난하고 별로 없는 분들이 5만원, 10만원 이런 분들이 후원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 에이즈 환자도 살리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25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환경대로 하면 되고 이번에 2019년도 11월 9일날 책을 썼어요. 이분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지금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냐, 후원을 받고 책도 썼는데 왜 책을 썼냐면은 이분은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답니다. 방언. 자기는 고신측이고 고신측은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로교 고신측은 신사참배 안 하는 교단인데 엄격하기 때문에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순복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고신측에서 신길동에서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면 갈급해. 뭔가 더 뜨겁고 싶고 한데 안 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녁 7시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막 그 장로교단은 아멘도 아멘 노래하고 막 그런. 여의도는 조목사님 얼마나 빨리 설교하는지 그리고 막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90%가 막 방언을 하는데 처음에 방언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렵고 겁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방언 좀 해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사모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방언을 못 받아. 아무리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산이 기도를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를. 그래가지고 성회를 하는데 조목사님이 강사로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오. 30명이 나갔대. 자기까지 나가서 30명이 방언을 못 받아서 앞에 나왔는데 조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이분들 방언 은사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 안수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자기들도 할렐루야 막 그분이 전라도 벌교 출신인데 쌔바닥이 빠질 정도로 방언을 할 때 막 할렐루야를 할 때 표현을 그렇게 막 혀가 아플 정도로 막 하는데도 방언이 안 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날라라라라 막 방언을 받고 막 따따따 난리가 났다는 그 자기는 이제 처음 가서 조목사님 안수기 돌았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받은 분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빼고 29명 다 받았더래. 자기만 못 받고. 그러니까 조목사님이 형제님은 너무 교만해서 못 갔습니다.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오늘 금식 기도원 불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방언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싶어서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교만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집회에 또 갔어요. 근데 아침 집회에 갔는데 또 방언 받으라고 또 기도하고 조목사님이 또 기도해 줬는데 또 못 받았어. 그래서 얼마나 낙심되고 그분이 지금 61살인가 62살인데 지금도 못 받았어. 지금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날 이거 안 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다 틀립니다. 보편적으로 방언 주는데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아내는 선교사로서 방언을 하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답니다. 아침에 밥도 자기가 혼자 차려 먹고 자기는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거리고 하나님 무심도 하시지. 저 여자는 방언 달라고도 안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 받고 나는 이렇게 일평생 62세가 돼서 방언 달래도 방언 안 줘. 왜 이렇게 불평하고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 대꾸도 없고 응답도 없더래요. 서울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니까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책을 낸 겁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고. 근데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 사모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받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말씀 듣죠. 그래서 이 책이 후원을 통해서 했지만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지금 한국에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분이 방언 받았으면 이걸 못하죠. 이거 하나님 이 기도하라고 방언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와 합력해서 선을 이뤘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설교하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냐?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마귀가 방해 안 합니다. 큰 영향력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한다. 기도. 근데 4가지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책을 보기 전에 4가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귀가 필사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기도만 하면 전화가 와. 마음 놓고 기도하려면 전화가 와. 기도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왜 기도 안 하냐? 응답이 안 와. 내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낙심해. 마귀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응답 안 해줘. 하나님은 기도를 3가지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알았어. 네 소원대로 들어줄게. 두 번째 아니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건 기도 응답 안 돼. 내 방법으로 응답해줄게. 세 번째는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3가지로 응답하는데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오는구나. 낙심하고 포기한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시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노로 응답했어. 안 돼. 그러면 이 세상의 자녀들 구원 못해. 십자가 져야 돼.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응답을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더 기다리라 보다. 있냐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마귀가 방해. 세 번째,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데.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를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그리고 회개를 해도 자꾸 참소를 해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시는데 마귀는 자꾸 기억나게 해서 너 그제 졌지? 네 기도 응답 안 돼. 너 죄인이야. 자꾸 방해한다. 회개 철저히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다른 일들에 집중하게. 세상에 너무 즐거운 게 많고 스마트폰 보고 오락하고 책 읽고 텔레비 보고 요즘에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세상 구경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마귀는 예전에는 막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줬지만 이제는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고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이 기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방해하는데 요 요소를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이 땅에 이 고린도에 예정된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노록수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대. 자기 가정은 이혼한 가정이고 가난하고 형은 벌교에 깡패고 학교도 못 가고 누나도 학교도 못 가고 자기는 좀 똑똑했답니다. 중학교 미션 스쿨을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교회 가라 해서 교회를 갔대요. 중학교 때 처음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정서랑 친구 중학생인데 중학생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쟤네들이 뭐 알겠어. 예배 한번 드린다고 뭐 알겠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 자기가 처음 선생님이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갔다. 이분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공부자. 벌교에서 서울대 나와서.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하면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넘어가니까 예스 오르만 얘기해 주십시오. 말 많이 하지 말고. 아니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도 눈으로 못 봤으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봤는데 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믿어. 그리고 눈에는 안 보여도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많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응답도 하고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셨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처음에는 안 믿겼지. 야 2000년 전에 얘기를 뭐 지금 하냐? 근데도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영일에서 눈은 안 보이지만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나는 믿어. 근데 자기도 그게 믿어지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집도 가난하고 병들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면 말씀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부모님,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선교사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서울대 가니까 네 소원 들어줄게 해서 교회 가게 해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벌금 깡패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형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하나님 예정과 택하신 담대히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대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택한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